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의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하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박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다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아주 베리아에서 신사적인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강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베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또 많은 믿는 형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아에서의 복음 전파는 상류 사회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귀부인들과 많은 귀족, 상류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작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시기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베리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베리아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니 그 사단에 주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또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리아까지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아에서 급하게 바울이 이제 믿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베리아 지역에서도 또 피하여 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피하였는지 그만 자기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베리아에 그대로 두고 그저 급하게 바울만 이제 아마 배를 타고 급하게 피하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행인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베리아에 남겨두고 바울이 그 다음으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아덴이죠. 아덴.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 이제 그곳에서 바울 혼자만이 아덴에 도착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는 뒤를 따라오라 전하고 아덴으로 갑니다.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죠. 아덴이 어떤 도시냐? 여러분들 종교하면 예루살렘이고 정치하면 로마고 철학하면 바로 아덴이 있잖아요.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아덴은 바로 지금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아테네 뭐 대단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가장 화려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바로 아덴입니다. 자, 이 그리스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아주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테네죠.
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바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의 고향이자 이들의 활동 무대가 바로 아덴, 곧 아테나입니다. 그처럼 유명하고 이름 있는 도시에서 드디어 또 바울의 활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도 학생들이, 요새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세계사 책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그리스 아테네 신전이 나와요. 인류 문명 역사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입니다. 바로 아테미 신전이죠. 아테미라고 하는 여신. 바로 그것을 그대로 미국에서 또 복원해 놨더라고요. 미국 땅에다가. 정말 저도 그곳에 가보았지만 어떻게 그 오래전에 그때 어떻게 이런 신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인가. 정말 뭐 기가 막혀요. 그 웅장함이라든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3000년 전이면요 고조선도 이전 시대예요. 3, 4천 년 전. 그런데 벌써 거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아주 뭐 문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고요. 자, 어쨌든 바울이 그곳에 딱 도착해서 그 아데네를 딱 본 것은 우상이 가득,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당시 아데네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도시 전체가 여러 가지 우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류에게 부어주시고 온 인류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마치 정말 연어나 이런 것들이 막 자기 고향을 찾듯이 막 민물로, 강으로, 계곡으로, 조그만 산속 계곡까지 막 찾아 올라가듯이 온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그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어마어마하게 질투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 젖은 이스라엘을 분노하셨고 또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가를 반드시 우리가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분을 발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을 때, 매미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용당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하셨어요. 의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심지어 제사장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여러분들 훼손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분노가 필요로 할 때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부딪혔을 때도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아데네에 도착해서 그 우상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려고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고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짐승들을 우상화시키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로 흘러들어오니까 바울이 분노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과 관계된 것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 우리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 제가 언제 한번 영적인 기상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들은 얼마나 많은지, 귀신을 섬기는 곳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기상도를, 영적 기상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이 지역이 어떻게 우상에게 덮여 있고 어떻게 영적인 그로 눌려 있는 곳인가를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기상도가 흐려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득세하고 사단의 지배가 뿌리 깊게 내려지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져야 될 자세예요. 자, 그 17절에 그 아데네에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 바울은 회당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 한복판에 중앙강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변론했던 사람들 가운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비구레오, 그러니까 우리가 책 같은 데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나오죠. 바로 에비구레오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스도이고, 이건 바로 스토아 학파, 금육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와 또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다른 몸으로 우리 인간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내용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가기 전에 여기는 뭡니까? 바울보다 앞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무대예요. 인류 최고의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무대예요. 그런 인류 최고의 철학자들이 많은 것을 그곳에서 전하고 많은 걸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 부활을 가르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우리 인간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엄청난 철학을 접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을 바울이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더 자세히 좀 듣고 싶다. 이들이 좀 더 네가 전하는 지금 너의 그거 같은 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듣고 싶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바울을 세우고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때 당시 뭐 플라톤이란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철학적인 그로 막 얘기를 할 때, 또 이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들의 의견을 필요할 때는 광장에 보면은 무대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서서 말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으로 몰려오죠.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광장에 세우고 그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바울의 복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담아가지고 오셨다는 것과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바울의 설교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은 어디서 주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그 땅 한가운데 그 광장에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22절로 23절에 보면, 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이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에게는 종교심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그 어마어마한 종교심이 왜 존재하는지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와보니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대단하든지 거리거리 곳곳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내가 보았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왜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은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의 소개가 됐죠. 자, 바울이 말한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이 어떻게 전하느냐. 먼저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자, 24절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첫 출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자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별이 있으라 하심에 우주에 별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별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짐승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부모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피카소가 최고의 미술가였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모두가 다 엄청난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심지어 그 피카소가 장난으로 손수건에다가 그린 그림도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시고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나는 최고의 값어치를 지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소중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못생겨서 부끄럽습니까? 키가 작아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못생겼다고 싫어하시겠습니까? 키가 작다고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만드셨지만 우리의 내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만들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만들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추하게 만들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의 몸, 영치의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탐욕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앞으로 나타날 우리의 영체의 우리의 몸은 상처투성이 괴물 같고 온몸이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 문둥이 같고 막 코도 삐뚤어져 있고 입도 삐뚤어져 있는 그런 괴물과 같은 형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잘 조성이 되면 앞으로 나타날 여러분들의 영체의 모습은 이 세상 화가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을 지닌 엄청난 빛의 광채를 내는 그런 영체의 외모를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활의 날에 지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현정 목사는 여러분들의 지금 외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외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뭘 보고 계시냐? 여러분들의 내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의 사람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또한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면과 외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또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도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 절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곳에다 인격을 스스로가 인간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어찌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며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25절에 보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호흡을 준 그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창조만 해놓고 구경하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무엇이 궁핍하고 부족한 자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야,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너희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다가 옷을 입히고 그 신에다가 금칠을 하고 무엇인가 너희들이 그 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 그 신에게 보태주려고 너희들이 거기다가 재물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인류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지 뭔가 그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신의 진노를 무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쳐야만이 되고 무엇인가 신에게 공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외면도 지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고 해를 비를 공기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리 크고 그것이 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결코 그것이 비교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으로 그것으로 유지하고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 같습니까?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우리가 밟는 땅도 우리의 모든 토지도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음식도 옷도 신발도 자동차도 우리의 자녀들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어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님께서 핏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값을 들여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영적인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건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 그저 철학만 가지고 있고 우상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는 그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는 공급자시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먼저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정말 우리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하나님 꼭 필요로 할 때 그 하나님의 공급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고 정말 우리에게 환경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시고 그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그곳에 부어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류를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와 같은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자라면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를 지금 형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먼저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며 나를 끝까지 생명을 부르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로 한 바로 우리 온 인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며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적인 나라, 그리스도가 아버지 영계의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태양이 되셔서 그가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의
빛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의 빛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지며 아버지 그의 빛과 또 그의 열로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 빛과 열이 되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우리가 보전하며 열정도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여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전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그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가 없는 자들처럼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가진 자처럼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처럼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담대함이 막힐 일이 없고 우리의 담대함이 아버지 식을 일이 없습니다. 그 담대함을 항상 유지하고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또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은즉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아 네가 나를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담대함이 오늘도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고 세상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